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위로부터 주어진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잡혀서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위로부터 주어진 권세라는 제목인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권세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대교회, 특히 현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권세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실제 신앙생활 하는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 응답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힘이 없고요. 힘이 없으면 세상 나가서 끌려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끌려다녀야 돼요. 왜 힘이 없냐? 실제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이 이거는 우리의 실력, 우리의 수준,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위로부터 내려주신 권세예요. 여러분들 권세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오십니까? 대통령이 그냥 평민으로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느 날 중요한 장관으로, 경찰로, 경찰서장으로 중요한 위치를 감당하도록 이렇게 권세를 주죠. 대통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국가가 당신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가의 유익을 놓고 또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각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빛낼 수 있고 중요한 일을 심부름하라고 대통령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날부터 선서를 딱 하고 나면 한 5년, 3년 이렇게 나름대로 기간들이 정해져 있죠.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해요.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바뀌면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제 딱 선서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이라는 권한과 권세가 주어져요. 예전에는 별것 아니었던 사람이 이제는 국가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나라에도 뭔가 일을 하죠. 그 사람의 수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도 사람들이 그 말에 이렇게 무게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주어져 있는 그 권세 때문에 그래요. 위에서 내리는 권세, 우리는 지금 세상의 권세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신 위로부터 주어진 권세,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권세 이야기를 예수님이 많이 하셨냐? 힘, 권세라는 거는요 굉장히
힘 있고 능력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우러나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주셨냐? 세상은 실제 귀신 세력의 많은 부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 귀신, 마귀. 교회가 무슨 교회만 가면 그 이야기만 합니까? 어떤 교회들은요, 그걸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귀신 이야기 그만 좀 하래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파트를 맡았거든요. 제가 이제 전도 훈련 받는다는 걸 담임 목사님이 아시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 훈련은 참 좋은 훈련이니까 받으면서 많이 이렇게 목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뒷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전도사님은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린이들에겐 좀 좋은 이야기만 좀 들려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귀신 이야기 같은 거 좀 빼고 좀 좋은 이야기만 좀 들려주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 지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가서 또 사단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왜 안 들려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모를까? 세상 나가면 싹 다, 우리 한국만 해도 50만에서 100만 가까이 가요. 무속인들이래요.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 자체가 귀신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문화가 거의 대부분이죠. 목사님, 제사 지내는 게 뭐 틀린 겁니까? 조상에게 지내는 건데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과 영혼이 같이 함께 한 몸에 있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육신은 이제 땅에 묻히고요,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버려요. 이 땅에 떠도는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는 딱 한 존재만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데, 천사 중에 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전쟁이 붙었어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공중으로 내어 쫓긴 존재가 있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생각에는 세상 신, 세상 임금, 이 땅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요, 자기 쫄개들을 다, 귀신 마귀들을 끌고 내려와서 이 땅을 장악한 존재, 그걸 보고 옛 뱀, 붉은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 전체를 밝히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떠도는 귀신들은요, 조상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귀신입니다. 사단의 쫄개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존재고요, 귀신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거짓말쟁이, 속이는, 강도, 절도. 그래서 좋은 걸 하나도 주지 않아요. 싹 다 우리를 끌고 와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존재가 공중에 다니면서 우리 사람들을요, 계속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요. 성경에는 사단의 회, 사단의 조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쫄개들과 이제 귀신 마귀들을 불려서요, 자꾸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속아서 멸망으로 가도록 자꾸 속여 들어오는 존재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꾸 권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있어요. 근데 현대 교회는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감각해요. 응답받을 수가 없죠. 실제 응답은 다 놓치고 사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도요, 종교개혁의 중심지였습니다. 마르틴 루터, 지금 이번에 2017년도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딱 50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난리예요. 여기 기념 행사한다고. 특히 독일은 완전 축제죠. 종교개혁의 500주년에 거기 중심에 서 있는 게 독일이에요. 제가 한번 독일에 전도 캠프하러 갔었는데요, 이제 거기는 음악 클래식 하는, 뭐 성악하고 악기 이렇게 하는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캠프를 하자. 그래서 조그만한 카페를 하나 빌렸어요. 한 2-3시간 빌려서 한 1시간 정도 악기 연주회를 하고, 그리고 제가 잠깐 한 15분 정도 이제 복음 메시지를 전해요. 그 지역에 있는 현지 독일 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제 시간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그래 그 카페 딱 앉아서, 그분들은 이제 공연 보는 게 이제 문화니까 딱 앉아서 음악도 감상하고 노래도 듣고, 그리고 이제 제가 딱 나가니까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저 중간쯤에 앉아 계신 두 할머니가 이제 막 토닥토닥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한 분은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그러고 한 분은 막 잡아당겨서 앉으라고 그러고. 나중에 메시지가 다 끝나고 이제 행사 다 끝나고 물어봤더니 두 분이 싸우신 거예요. 한 분 할머니는 아니 감히 저 한국에서 온 목사가 복음을 독일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우리 독일 때문에 복음 받은 나라인데 여기 와서 복음 이야기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간다는 거고, 옆에 앉아 있는 할머니는 아니 들어보니까 괜찮네, 앉아 있어 봐. 이제 두 분이 이제 싸우신 거예요. 그 정도로 독일에 있는 분들은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 굉장합니다. 여기서부터 개신교가 시작돼서 전 세계로 확대됐어,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차범근 선수 알죠? 축구 선수.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활동할 때 골을 넣고 막 경기가 이기고 하니까 이제 많은 기자들이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인터뷰하면서 신앙이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골도 넣고 승리하게 하셨다 했더니, 이제 인터뷰가 다 끝나고 이제 옷을 갈아입는 이제 선수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 선수들이 말을 하더래요. 그냥 하는 말이지 진짜로 당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어? 그게 이제 독일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자기들의 삶의 습관이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어? 아주 옛날 옛적의 이야기. 그런 식으로 영적인 걸 다 빼버리고 나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도 믿어? 독일의 신학에서 공부해서요 전 세계로 목사들이 다 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신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 너무 심하게 믿지 말라는 거죠. 성경 말씀 너무 심하게 믿는 거 그것도 우상 숭배 중에 하나야 라고 말할 만큼 신학교들이 영적인 거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재앙으로 가득가득 유럽이 가득 차는데도 전혀 모릅니다. 세상에는 실제로 영적인 존재 사단이 존재해서요 사단을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악령, 악한 영 끌고 다니는데 모르는 거죠. 왜 예수님이 권세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중요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대만을 갔다 왔는데 대만은 심각합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고요 귀신 섬기는 나라입니다. 온 천지. 대만에 제가 한번 설 있을 때 있어 봤거든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온 동네가요 막 폭죽을 터뜨리는데요. 왜 터뜨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끄러운 소리에 귀신들이 도망가니까. 새해 첫날은 폭죽을 터뜨려 막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천 개가 막 터뜨리는, 시끄러워서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귀신들이 시끄러워서 도망간대요. 그래서 온통 동네 모든 동네가 다 폭죽 터뜨리고 있어요. 귀신은 섬기는 나라 일본, 인도는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의 숫자가 3억 3천 개래요. 모든 거에 그럼 다 있는 거죠 귀신들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첫째는요 이게 귀신의 존재를 드러나게 만들어 가지고요 무섭게 겁을 주게 만들어서 전부 다 사람들이 그 귀신 앞에 무릎 꿇도록 절하도록 벌벌 떨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요 선진국들 중심이죠. 좀 잘 사는 나라, 과학이 발전된 나라들은요 무슨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만들어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까막눈이 되게 만들어 놓고 장악하는 거예요. 문화로. 뉴에이지 문화가 그의 특징입니다. 제일 첫 번째 문화입니다. 뉴에이지 속에요 귀신에 관련된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이 어디 있어 하면서요 모든 TV 문화 속에는 싹 귀신 문화들이 다 장악돼 있어요. 우리 얼마 전까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제목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엄청 재밌대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데 그랬더니 도깨비 이야기예요 진짜로. 근데 도깨비가 너무 잘생겼더라고. 보면서 이제 아줌마들이 거기에 넋 빠지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요 문화를 통해서 싹 이상하게 아주 잘생긴 도깨비 귀신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전혀 이 부분에 있어서요 감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러면서 그 문화에 다 장악되게끔. 왜 예수님이 권세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단, 귀신 존재, 이 존재들을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냥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순간부터 위로부터 너에게 권세를 그냥 주셨어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영적인 거는 놓쳐버리고요, 자꾸 영적인 걸 빼버리면 육신적인 것밖에 안 남잖아요. 우리 인간도 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거 빼버리면요 전부 다 먹고 입고 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밖에 안 남아요. 자꾸 교회가 그리 가는 거예요. 나중 되면 율법만 남아가지고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응답은 없죠. 율법으로 쪼아대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새 가족은 답답하고 막 응답 안 되고 힘들면 교회를 뛰쳐나가기로 하죠. 중직자는 나가지도 못해요. 끝까지 버텨가지고요 오고 가도 못하고 완전히 고생만 엄청나게 하는 게 중직자들이에요. 영적인 거 모르면, 응답 못 받으면 그렇게 돼요.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자꾸 육신적인 것만 남고 교회가 영적인 건 다 없어지는 시대. 그래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귀신 이야기하면요 이상한 교회예요. 사단 이야기하면요 진짜 이상한 교회처럼 쳐다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틀리게 이야기해요. 성경 그대로를 가지고 귀신, 사단의 존재들을요 밝혀야 돼요. 그리고 그거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대요. 오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 영적인 걸 딱 빼버리면요 율법,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부산의 어떤 교회 목사님 딸이 이제 학생들 학교 다니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쩌다 보니까 술을 한잔 했어요. 맥주 한 잔을 했어요. 그게 이제 지나가던 교회 성도님이 봤네요. 교회 온 교회에 이제 소문이 다 나기 시작했어요. 목사 딸이 술을 먹었니? 그러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자기 딸을 불러다 놓고 네가 목사 아버지의 뭐 목회를 다 망치려고 하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지요. 집 뛰어나가서 자살해 버렸어요. 심각한 문제 있었죠. 왜 교회가 문제만 생기면 율법으로 가버리는지. 왜?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 아, 진짜 너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으네. 그러면서 세상은 이런 거야. 세상, 네가 앞으로 나가서 세상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런 많은 영적인 부분들도 이야기해주고 너가 복음 있는 것도 설명해주고 힘있게 진짜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쳐주지도 못할 망정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영적인 거 빼버리면요 교회가 그리 됩니다. 육신적인 것밖에 남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 고생 하다가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문제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수준. 문제 와가지고 완전히 덜커덕 넘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하고 엎드려 있는 그 수준의 신앙생활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서 있기만 해도요 사단의 흑암의 세력은 벌벌벌 떨게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경찰이 그냥 지나만 가도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TV 같은 거 보십니까? 나쁘진 한 사람은요 경찰만 지나가도요 고개 돌리고 숨어야 돼요. 왜요? 경찰을 일어나는 권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 권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능력, 지식, 삶의 뭐 대단한 내가 선행을 행했다, 많은 일을 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아무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위로부터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부르실 때도 이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을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도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많은 성도들에게도요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증거를 대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셔서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야.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불렀어.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놀다 가시려고 오셔가지고 농담삼아 몇 마디 하고 가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들을 담아서요 3년 공생애 동안 다 주고 가셨는데 가장 시작하면서 주신 게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너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들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라. 권세 이야기하셨어요. 성도들에게, 제자들, 목회자들은 많이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70인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점가를 밟으며 악한 영,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요, 주었대요. 이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마태복음 16장 마지막에는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는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나갈 때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줄 거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들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가정과 개인 가문에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데도 이 부분을 모르면요, 당하고 살아야 돼요. 왜 망하는지, 왜 재앙이 왔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사는 거죠. 성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 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셔서 파송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 천사들의 활동, 그리고는 마지막 사단의 역사, 이거 분명히 있다라고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거 인정 못하면 많은 부분 응답을 놓치고 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권세라는 거는요, 위에서 주어진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많은 종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한 만큼, 내가 올바로 산 만큼, 그래서 선행이 중요하고 공로가 중요하고요,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기준 시작 자체는요, 위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창세 전에 택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어.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교단, 어떤 교회는요, 당신 구원받은 날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하고 틀린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 날짜가 있을 수 있죠. 그건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창세전에 너를 택하여 불렀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서 구원하셨대요. 구원의 날짜를 따질 수가 없어요. 너희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택하여서 불렀어. 그게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 위로부터 주어진 구원. 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로부터 시작해버리면요, 세상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로부터 시작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단과 싸워서 이깁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창세기 3장 문제, 6장 11장 문제를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처음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 갖고 살고 그것 가지고 승리하라고. 그래서 권세의 근원은, 시작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대요. 그래서 그 권세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냐?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셨대요.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속에다 집어넣었대요. 옮겨놓으셨대요. 그 정도의 권세 있는 분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요,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케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요, 다 복종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권세를 그대로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가 없어서요 하루하루 먹을 걸 걱정하면서 한 끼 한 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은 영적 고아가 아니에요. 영적 거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인도에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인도에서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과원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밥도 먹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면 딱 한 달 동안 똑같은 일이 벌어진대요. 모든 과와 아이들이 길거리에 너무 나돌아다니는 과들이 너무 많아요. 인도에는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한지요. 문둥병에 걸려서 저 엄마 아빠가 다 그리 문둥병에 걸리니까 아이들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온 천지에 질병에 걸려가지고 나돌아다니는 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일부 몇 명을 데려다가 이제 과원을 해서 거기서 복음도 가르치고 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오면 똑같은 현장이 딱 한 달씩 벌어진대요. 고아들이 밖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설명을 한대요. 제일 먼저 여기는 하루에 3번은 밥을 꼬박꼬박 줄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먹지 말고 딱 한 끼 한 끼 반드시 밥을 줄 거니까, 그거 챙겨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야기를 반드시 해준대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똑같은 일을 벌어진대요. 한 번 먹으라고 밥이 나오면요 배가 터지도록 먹는데요. 그래 배탈이 나요. 왜? 아이들이 평생 밖에서 살던 한 끼 한 끼 걱정하던 삶이 남아있어 가지고 이거 먹고 나면 또 언제 이틀 뒤에 먹을지 3일 뒤에 먹을지 몰라요. 앞에 있는 거 그거를 잔뜩 배에다 채워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요 한 달 동안 그런대요.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때서야 그 다음 끼가 또 나오네, 이제 양을 조절하기 시작한대요. 그게 고아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채우실 거예요. 근데 염려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왜? 안 그러면 사단이 자꾸 건드린대요. 여러분들의 권세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건 못 누리고 있으면 자꾸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자기들의 종이에요. 종.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사단의 종 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요 싸움의 대상이에요. 자기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다 살펴보다가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럼 다 몇 번 건드렸다가 우는 사자처럼 확 달라들어서 삼켜버리려고요. 삼키지도 못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 절대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다 버려버려. 왜? 사단이 자꾸 공격해 들어오는 틈이 되니까.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냥 안전뱅이가 아니에요. 장애자 수준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현장을 베드로와 요한이 봤어요. 베드로는 성격은 굉장히 과격하지만 배운 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어부 출신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엘리트 계층이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라는 것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해요. 그 순간에요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의 다리에 힘이 붙어서 일어서서 뛰고 걷고 어마어마한 응답의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이 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지식의 수준, 우리의 삶의 수준에 전혀 개의치 않고 위에서부터 임해져 있는, 맡겨져 있는 권세예요. 누리시면 돼요. 활용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분이 이제 장로님들이 보통 기도하시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들이 다 결박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보면 또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찌어다 하든 주옵소서 하든 상관없습니다. 권세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백 안 해도요, 알고만 있어도 사단은 벌벌벌벌 떨어요. 이게 권세의 힘이에요. 찌어다 하든 주옵소서 하든 사단은요, 자기 존재가 들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권세가 내게 있어 알고만 있어도요, 사단은요, 여러분들 공격하지도 못해요. 벌벌벌 떨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성격 따라 하십시오. 상관없어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선교사로 나가자마자부터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인에게요, 귀신 들려있는 사람에게요, 복음 전해요. 그를 살려내요. 사도행전 16장에는요,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는 여종을요, 살려내요. 그 지역 다 살려내죠. 사도행전 19장에는요,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온 지역을요, 완전히 통째로 살려냅니다. 아니, 우리가 최고로 인정하는 사도 바울은 나가자마자부터 이 권세 사용하는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권세를 사용하세요. 저는 예전에 저는 참 저희 아버지 어머님에게 참 감사해요. 왜냐니까 제 어렸을 때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 나는 권세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로만 들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봤어요. 저희 집에 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오고요, 막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왔었거든요. 아버지가 막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요, 막 벌벌벌 떨어요. 막 거의 막 버금을 입에 막 거품 물면서요,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막 나간다 하고 막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 이제 형님이랑은 다 이제 학교 다닐 때니까 이제 수요 예배 같은 데 다 데리고 가요. 제가 제 기억으로 한 6살, 7살 학교 가기 전에 제 여동생 둘하고 이제 같이 집에 있어요. 집에 이제 남아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바로 옆에 방에 어떤 아저씨, 등치 큰 아저씨가 왔는데요, 귀신 들려가지고 계속 시달리는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랑 어른들은 다 가버렸어요. 이제 저하고 제 동생만 남아있는 거죠. 동생 둘하고만. 조그만한 애들끼리 앉아있는데 갑자기 자던 그 아저씨가 일어나가지고 벽을 두드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막 발악을 하니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린 우리들끼리만 있는데 갑자기 봤던 게 생각이 났어요. 야, 동생들하고, 야, 찬송가 성경책 갖고 와. 그래가지고는요, 찬송가를 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뭐 특별히 또 대단한 찬송 있잖아요.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송들 막 불렀어요. 딱 희한하죠. 찬송 부르기 시작하면 쓰러져서 자요. 찍소리도 안 해요. 그 등치 큰 사람, 우리가 뭐 싸웁니까? 벽 뒤에서, 우리는 다른 옆에 방에서 막 그 조그마한 애들 3명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는데요, 쓰러져 자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인내력이 되냐, 찬송 한 2번, 3번 부르면 지쳐요. 멈춰요. 멈추면 또 일어나네요. 그럼 또 이제 찬송,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이제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탁 들어왔던 거, 어린아이가 우리가 힘이 세서 그분을 꺾은 게 아니요, 그분이 그냥 자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존재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리스도 이름 찬송만 불러도 이 사단의 세력들은, 이 조그마한 애들이 5살, 6살 이 애들이 부르는데도요,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영상 보셨습니까? 제가 그 영상 한번 오늘 보여드리려고 막 이리저리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대만에 우리 예전에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같이 가셨죠. 그때 일부러 카메라 들고요, 우리 카메라 하는 집사님하고 같이 이 동네에서 제일 귀신 들려가지고 제일 용하다는 점쟁이 집 찾아갔어요. 시장통 내리게 찾아서 갔어요. 영상으로 다 찍었죠. 가는데 그 처음에 딱 갔더니 그 무당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당신들 예수 믿는지 다 안 돼요. 저 시장통 입구에서 들어오는 데부터 십자가가 다 보이더래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자기들을 들어오라고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한 10분 정도 지나서 우리 애들이 아마 앉아있는 것밖에 할 게 없는데 이런저런 대화하는데요, 조금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식은땀을 막 흘리기 시작하더니 안절부절하더니 나중 돼서는요, 막 헛소리하고요, 눈알 돌아가고요, 전혀 눈도 못 맞추고요, 나중 돼서는 벌벌벌 떨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뭐 대단한 게 한 게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예배한 것도 아닌데 권세예요. 권세. 위로부터 주어져 있는 권세. 아니 목사님 저는 새 가족인데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건 위로부터 주어지는 권세예요. 여러분들의 설날 명절 때 친지들 집에 가서요, 싸우지 마세요. 말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자체가 사단들이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들의 직장, 세상의 현장은 사단이 장악하고요, 자기가 세상 신, 세상 임금인 것처럼 군림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권세에 대한 비밀을 딱 알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조용히 흑암 세력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세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부산에서 학교 다닐 때인데요, 이제 조그마한 선교 사무실을 하나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돈이 없으니까 자취방처럼 이제 거기서 저는 하루 종일 이제 거기서 자고 먹고 해야 돼요. 그래서 쪽방에 올라가서 이제 첫날 밤이에요. 첫날 이제 가서 이제 그 건물을 세를 내서 첫날 밤 딱 들어가서 자는데요, 거의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막 가위, 눈만 감으면 가위 눌리죠. 막 이상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위 눌리면 막 온 몸에 막 시달리고 하는 것처럼. 이거 정신이 없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딱 둘러보니까요, 벽에 부적이 몇 개나 붙여 있는지. 이게 참 재밌는 현실이요. 귀신을 막 섬기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거기 땅의 주인인 것처럼요, 귀신이 딱 터잡고 앉아 있어요. 자기가 이제 주인인 거지. 우상 숭배하는 집에 가면요, 뭔가 여러분들 느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저는 그날 밤에 첫날 갔는데요, 얼마나 시달리던지요. 제가 그거 딱 부적들 다 떼내고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잤습니다. 야, 너 장난치지 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뒤로 얼마나 편하게 잤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부터 한 3년 살았는데 있는 동안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귀신은 장난을 쳐보는 거지. 왜? 자기가 이길 수도 없는 존재인데,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부산에 부산은 제가 임마누엘교회에 있을 때죠, 부산은 교회는 무당 출신들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무당하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나는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아직도 눈만 감으면 귀신들이 어른어른한데요. 수백 번 어른거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건드릴 수 없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일 수가 없어요. 쌓이지 아니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권세, 축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권세를 사용하세요.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믿음으로써 시작하는 거거든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기도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기도는 영적 과학이고, 기도는 완전하고, 기도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3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늘 군대들이 파송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져요.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아니 왜 나는 안 일어날까요? 기도 안 하시잖아요. 안 하면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응답이 안 옵니까? 이 영적 사실 전혀 모르고 살아요.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항상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오늘 딱 메시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에게 임하여 있구나 알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서 있기만 해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비밀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권세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요,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의 삶을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를 사단이 제일 싫어할걸요. 사단 정체 자꾸 까발리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전도 계속 이야기하죠. 기도하라 하죠. 복음 이야기 계속하죠. 그리스도 이야기 계속하죠. 제일 싫어하는 교회요. 어떤 교회는 너무너무 편할 거예요. 왜? 사단 이야기 하지 마. 거기는 그 교회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절대 안 하니까. 여러분들 위로부터 주어진 권세 있어요. 딱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딱 한 가지를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요 단 5분이라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요 기도도 하시고 필요하면 운동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면서요 기도의 시간들을 만드세요. 이 영적인 비밀을 진짜 안다면, 영적 세계를 진짜 안다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살아가야 될 산업의 현장, 직장 현장, 학교 현장, 여러분들이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현장에요 반드시 사단이라는 존재는 역사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딱 알고요 우리는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거 기도할 이유는 없어요. 왜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다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고아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하세요. 다윗은 제일 많이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요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를 딱 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세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7가지 축복 그걸 딱 사용하세요. 알고만 있어도 돼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셔. 성령의 내주, 그분이 오늘 하루 종일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성령의 인도. 내 삶에 완전히 내 세상의 생각들, 이상한 생각들, 불신앙들 다 내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흑암 세력들은 싹 다 결박되어지고 지금 이 시간 내 모든 삶의 현장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되 하나님 내 삶에 많은 전도의 문이 열려서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응답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7가지 축복을 놓고요 기도하세요. 거기에 하나 더 5가지의 힘 달라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현장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영력은 영적인 힘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돼요. 쓰세요.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재앙의 세력들이 싹 다 무너지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나사렛 예수라고 했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 그 그리스도, 그 정확한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명령하면 흑암 세력들은 벌벌벌 떨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깨달아지는 어마어마한 지혜,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건강,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경제, 세계복음화 능히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그거 딱 놓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어느 날 증거 딱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큰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 개인, 가문, 특히 설 명절이죠. 말로 말다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가문을 놓고 기도하세요. 재앙 넘어설 수 있도록. 6월절을 아죠? 피 바르는 집 다 넘어섰어요. 재앙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여러분들의 자녀들 공격하지 못하도록 딱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현장으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 흑암 세력들이 다 무너지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개인의 조용한 시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분주함. 영적인 여유 없이 막 하루 종일 쫓겨 살다가 보면요, 기도하는 시간 다 놓쳐버리죠. 영적인 사실 묵상할 시간 다 놓쳐버리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분주함입니다. 바쁜 것 말고요, 분주해요. 별일 없는데 분주해요. 영적인 거 다 빼앗아 버리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5분 10분 내셔서요, 낮에 잠깐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괜찮아요. 그거 한 5분 시간에요, 커피 마시면서요, 하나님 커피가 내 안에 들어가서 달짝지근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너무 편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누리세요. 위로부터 주어진 권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요 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문 다 살아나는 응답의 현장이 있게 하옵시고, 나로 인하여서 내 산업의 현장, 직장 현장, 학교 현장 싹 다 흑암이 무너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는, 그 응답의 체험이 있는 2017년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